우리가 아는 대로 그 세계 역사의 기록을 그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해서 주전과 주후로 나누죠. 주전 BC고 주후는 AD입니다. 주전 before Christ 그 말을 줄임말이시고 주후는 그 AD인데 아노 도미니 그런 뜻인데요. In the year of the Lord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해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주전과 주후로 나누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죠? 그러면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하니까 지금부터 2025년 전에 태어났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주전 6년에 태어났습니다. 세계 역사의 기록을 주전과 주후로 나눈 것은 6세기 초에 디오니오시우스 엑시구스, 이름이 좀 기억하기 힘들죠.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수도사가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달력을 그 로마시가 건립된 해를 기준으로 해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는 그 예수가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해서 달력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 수도사가 신앙적인 열정인 만큼 그 계산이 뛰어나지 못해가지고 5년의 착오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 오차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울 수 없는 그 역사적 오류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는 유대 헤롯 왕 때에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헤롯이 죽자 그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고요. 이거는 아주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헤롯이 살아있을 적에 헤롯은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헤롯의 그 명령을 피해가지고 애굽에 피난을 갔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돌아왔습니다.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헤롯이 주전 4년에 죽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는 최소한 주전 5년쯤에 태어나야지 역사적 설명이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BC 0년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예수님은 실제 BC 6년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가 발달됐기 때문에 컴퓨터에 넣으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까지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는 BC 6년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옛날에는 머리로 계산했기 때문에 오차가 생겼어요. 그것을 지금 바로 역사에 수정해서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류된 역사의 기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월 25일을 예수님 태어난 날로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동방정교회는 1월 6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그리스나 세르비아, 루마니아 이런 데에서는 크리스마스를 1월 6일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이에비아에서 에르메니아 교인들은 1월 18일을 성탄일로 지킵니다. 그럼 어느 것이 옳을까요? 어느 날짜가 옳을까요? 주 312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자가 로마의 황제의 권좌를 놓고 정적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할 적에 그리스도의 상징인 배너를 앞장 세우고 싸웠습니다. 그는 자기의 병력보다
배나 더 많은 적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는 이제까지 태양신을 숭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의 상징인 배너를 앞세우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예수를 믿었으나 이제는 국교가 되었으니까 누구나 다 밖으로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354년에 로마의 리베우스 교황이 크리스마스 미사를 드리게 됩니다. 12월 25일에 로마에서 크리스마스 미사를 드렸어요. 근데 12월 25일 이날은 전통적으로 이방신에 대한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태양신 미트라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리베우스 교황은 성탄 미사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 이교도들의 이방 문화로부터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키게 되었지요.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마스의 유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공식 명절로 인정된 것은 1870년 그랜트 대통령에 의해서 명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12월 25일은 이 날짜는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날에 예배를, 성탄 예배를 드려도 날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 탄생을 예배하고 설교하고 찬양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 날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가 태어났을 적에 하늘에 별들의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동방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었는데 이상한 별들의 나타남을 보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왕이 태어난 것을 알고 그 메시아를 막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들은 낮에는 쉬고 밤에는 별빛의 인도를 받아서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박사들의 생각에는 이 땅에서 왕이 태어났다면 필경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당시에 헤롯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우리는 먼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뵙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 말을 듣고 헤롯 왕궁에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 나라의 왕은 나 헤롯인데 그런데 이 나라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헤롯은 즉시 성경학자들을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물었죠. 서기관들은 당시 종교의 대표적인 자들이었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이때에 서기관이 읽어준 말이 바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왕이시여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읽어주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베들레헴 유바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왕은 틀림없이 유대 땅 베들레헴 고을에서 탄생할 것입니다. 그 고을은 작지만은 왕이 태어남으로 유명하여질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났습니다. 헤롯은 아기 왕을 찾아가서 경배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태어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베들레헴에서는 아기를 잃은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을 적에 통곡한 그 비유에 거기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로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율법사라고 그럽니다.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연구해가지고 메시아가 올 것도 알았고 메시아가 어느 고을에서 태어난다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아는 지식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지식은 메시아를 죽이는 것에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 때문에 예수가 죽을 뻔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수많은 아기들이 죽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지식을 가리켜서 우리는 저주받은 지식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서부에 시에라리온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1972년에 969캐럿 되는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광산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모든 국민은 기뻐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수출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관리들은 돈에 눈이 멀었고 관리들은 부패하여졌습니다. 그런데 광산을 빼앗으려는 반군과 정부군이 10년 동안 싸웠습니다. 인구 450만 명 중에 35만 명이 내란으로 죽었습니다. 내란을 피해가지고 이웃나라로 피난을 간 사람들이 150만 명이 피난을 갔습니다. 전쟁 중에 포로가 된 사람들은 다시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양쪽에 손목을 칼로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 나라에는 손목이 없는 장애인들이 4천 명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손목이 없는 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 다이아몬드가 없었으면 평화롭게 살 수 있었는데 다이아몬드의 발견은 그 나라를 저주받은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되어야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저주받은 지식이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경에 선지자의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사야를 통하여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메시아는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태어나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또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태어나는 아기는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아주 외우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는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우주를 통치하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그분이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칼을 가지고 거대한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접근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한 아기로 오셔서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지 아니하고 여호와로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의 이름으로 오셔야지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오시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여호와의 사상은 그를 볶는 자는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여호와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제가 몇 주 전에 마케트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는데 한 자매 보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도 믿어요. 쫙 생각이 들어와서 이분이 여호와 정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호와 정인 성도인가요? 그러면서 이사야 9장 6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여호와 정인은 예수를 사람 중에서 먼저 난 자, 하나님보다 낮은 자로 간주합니다. 여호와 따로 있고 예수 따로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고 그래서 여호와 정인이죠. 여호와 정인들이 이사야 9장 6절의 예언의 말씀을 바로 이해한다면 여호와 따로 예수님 따로 그렇게 구분하지 않을 것이지요. 유대교는 예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정의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고 예수는 거기에서 유출된 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따로 여호와, 예수님 따로 여호와 따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이 두 분 계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요.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이분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세계와 역사의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민족의 역사가 이분에 의해서 운행되어지고 이분은 전능자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한편의 시도 남긴 것이 없고 한편의 작곡을 한 것도 없고 한편의 그림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시가 그분을 주제로 하여서 쓰여졌고, 위대한 음악이 그분에게 바쳐졌고, 위대한 그림들이 다 그분을 주제로 한 그림입니다. 성탄은 바로 만왕의 왕이 오심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 이름을 기묘자라 그랬어요. 기묘자라는 이름이 정말 기묘하게 번역이 됐죠.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입니다. 아주 놀랍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의탁하여 태어난 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아기로 태어나서 사람의 손에서 길리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애가 놀랍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놀랍고, 그분의 부활이 놀랍고, 그분의 심판이 놀랍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놀랍습니다. 모든 것이 원더풀이다. 그 이름은 모사, 기묘자, 원더풀이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모사라 그랬어요. 모사라는 말은 카운셀러라 이 말이죠. 상담자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상담자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내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적에 유능한 상담자, 회계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인권이나 사업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적에 유능한 상담자,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질병으로 어려울 적에 유능한 상담자,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죽음 앞에서 상담자는 누굽니까?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상담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는 내 영혼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또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죽음 저편에 미지의 세계에 누가 나의 손을 잡고 미지의 세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분은 그분의 사역자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오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탄이 그를 낚아채워 가지고 유황불에다가 쳐넣을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나와 하는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느 날 당신이 이 세상을 다 살고 죽어갈 적에 사랑하는 가족들은 당신의 손을 잡고 울어줄 수가 있을 것이고 당신들의 유언을 성의 있게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처소를 예비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 그분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한 아기로 세상에 왔지만은 그분은 원래부터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일러줍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 인생의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그랬죠.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적에 천사가 일러주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줄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그리고 세상은 오늘날까지 그런데 전쟁이 있잖아요. 평화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세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기근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은 요란하지만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세상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겠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최근에 제가 오무 교회가 없는 교회, 저 밖에 한번 꽂혀 있죠. 그 책을 제가 다 읽었어요. 앞으로 이 세대가, 이런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5가지가 없는 세대가 이미 왔다고 선언했어요. 그 5가지가 없는 거는 첫째는 교회에 십자가가 없어지고 새벽 예배가 없어지고 성경 공부가 없어지고 구역이 없어지고 장로가 없는 교회가 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미 이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세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십자가는 있는데 뭐 십자가 있으나 없으나 나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새벽 예배 안 드리잖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 구역 예배 없잖아요. 한 가지만 없으면 되겠네요. 장로만 없으면 되겠네요. 그 교회가 왔어요, 이미. 이건 세상이 타락하여 간다는, 세상, 교회가 세상화 되어 간다는 것이지요. 지금 60세 이후의 세대는 어렸을 적에 밖에서 활동하고 놀았죠. 지금 아이들은 전화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게임을 하면서 놉니다. 밖에서 친구와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서 친구와 어울립니다. 이제 사업가들은 10대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핵가족이 되면서 자녀들은 가정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고급화된 것은 다 자녀들의 몫입니다. 음식점을 갈 적에도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음식이 오다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없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싶어도 어떤 방법으로 저들에게 접근해야 할지 그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대들의 마음은 이미 만화 영화와 각종 게임기 제작들이 다 뺏어갔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인식하기 전에 자녀들의 정신세계를 물질세계가 다 점령했다는 것이지요. 이거는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키에로코라라는 유명한 신학자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런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는 치명적인 영적인 병에 걸려서 죽음과도 같은 깊은 잠에서 빠져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을 잃어버렸다 그럽니다. 나는 환자인데 자신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고치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쓴 목적은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기 위해서는 죽음과도 같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영적인 병이 무엇인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왔는데 비극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땅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주인을 모르고 이 땅에 창조한 그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 고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버지 없이 탕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들은 죽음 이후에 돌아갈 고향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귀를 자기의 아비라고 따라갔으니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뒤에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를 모시는 것이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모든 가치관이 예수에게 중심이 있고 예수에게 올인하여 사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죠. 현대는 로봇 산업, AI 산업이 발달되었습니다. 인간이 위험해서 할 수 없는 일은 로봇이 대신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인격체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로봇에게 영혼을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다른 동물과 달리 인격체로 만들고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망가진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의 인간 문화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소식을 그들에게 경고해 주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존 올티브가 쓴 이성을 넘어선 사랑, Love Beyond Reas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콜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어떤 영광이 있고 권세 있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왕이 어느 날 농촌을 방문했는데 아주 어여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처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처녀를 왕비로 모시고 오려고 그러니까 이 처녀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왕가의 혈통도 없었고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일도 없고 몸에는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있었고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이 처녀에게 설명할 수 없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를 연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지체 높은 왕이 어떻게 그 처녀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까? 왕의 자문관들이 이렇게 자문을 했습니다. 명령을 내려서 그녀를 왕비로 그냥 삼으십시오. 막강한 힘을 가진 왕으로서 그렇게 하는 일은 어렵지 아니했습니다. 문제는 그 강요된 순종으로 얻은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가? 그거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어떤 참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를 신분을 격상시켜서 그에게 벼슬을 주고 그에게 좋은 옷을 사주어서 신분을 격상시키시고 그 다음에 궁중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은 그녀가 정말로 왕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의 지위와 보석 때문에 왕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것을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내가 모든 왕의 직분을 다 내려놓고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농부가 되어서 그 처녀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농부가 사는 그 집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농부가 입는 옷을 입고 그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사랑을 얻겠다. 그래서 그는 왕위를 버리고 그 처녀가 사는 마을로 갑니다. 히에로코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육신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것을 인카네이션, 그렇게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가서에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도가 신부를 찾으러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이죠. 개미떼들이 무리를 지어서 지금 갑니다. 그런데 그 개미떼를 관찰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미떼들이 무리를 지어서 가는데 저 앞에서 트럭타가 굴러오고 있습니다. 이제 개미떼들은 그 트럭타에 깔려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야, 개미들아, 네 앞에 트럭타가 오고 있다. 이거 전달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합니까? 그들 앞에 있는 이 위기를 어떻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개미가 되어가지고 이 위기를 저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결국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 문에 쏘고 있어서 인간의 말을 하면서 천국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아기 예수로 오셔서 사람들의 손에서 길리움을 받았습니다.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지요. 그분은 하늘의 메시지를 선지자의 사역으로 이 땅에 와서 전했습니다.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만민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예수는 여러분 마음에 자정하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서 왕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자리를 내어주시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룩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었습니다. 피조물인 인생, 그냥 그대로 마귀에게 따라가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인생이지만 그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인간 문화 속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의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에게 올인하고 그분에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은 진실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삶, 그리고 예수에게 올인하는 삶, 예수에게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 성탄, 거룩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주님에게 맡깁니다. 주님이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